사람은 마음에 담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은 마음에 담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있다는 게예요. 동물들, 소나 돼지나 말이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동물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의 뇌에서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의 뇌에서 분노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행복을 느끼는 그 호르몬이 우리의 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기자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역교회 온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기준을 높여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준을 높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중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서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75%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25%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75%, 긍정적인 생각이 25%,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 가나안 땅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의 인생이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마음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준을 잡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준을 잡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시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출발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출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 얼마 됐느냐 하면은 열흘 됐습니다. 꼭 열흘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은 긍정의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제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풍선을 놓치면 그 풍선이 높이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선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풍선이 바람의 방향이 그 풍선을 날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풍선이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역교회도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역교회도 비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며칠 전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한참 손님이 많아서 한참 기다리다가 식탁인 자리가 비어서 식탁에 앉았는데, 길쭉한 식탁에 8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느냐 하면은 옷차림이 말쑥한 그런 장정 3사람하고 아가씨 1사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사람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서로 얼굴만 멀끔히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부여에서 왔습니다. 부여에 저희들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저 부역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부역교회 요즘 말 많은 교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무슨 말이 많은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교회가 되어서 비상할 수 없고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면 긍정적인 교회가 되어서 비상할 수 있고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가운데 삶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지 소극적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애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시도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기만 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도 해보지 않고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고기 주던 애굽 나라로 갑시다. 식물을 주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높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은 적당히 해서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행할 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물도요, 100도가 되어야만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열정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가령 A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교회와 B라고 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열정입니다. 어느 교회가 열정이 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정이 더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열정이 없는 교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명작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딘 촉으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소극적으로 살면 겨우 먹고 삽니다. 교회 직분도 맡았으면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또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어떤 적극적인 마음이냐?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고 소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마음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붙들면 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존 타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중 앞에 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에게 불가능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불가능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어떤 나이로 태어났느냐 하면 이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그러니까 사는 게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옷 입는 것도 절망적이고 음식 먹는 것도 절망적이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절망적이고 세수하는 것도 절망적이고 세상이 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붙들었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 맞아. 내가 세상에서 절망으로 여기고 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절망적인 거 다 나의 십자가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공부를 하면요 우등생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 경영인이 되어가지고 큰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그가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